2021년 3월 22일 전국 연합감리교회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맡은 델라웨어 연합감리교회 수웅종남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지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순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때와 달리 특별한 이 경건 훈련을 하면서 좀 더 거룩하고 영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만 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은혜 받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계 회원들이 사순절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획했는데 이 여성계 회원뿐만이 아니라 전 교인이 다 함께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욱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분주했던 생활을 절제하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금식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식 기도는 육신을 살리는 밥을 먹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죽겠다는 각오로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서 하는 그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금식 기도는 주님 앞에서 죽는 연습입니다. 금식 기도를 생각하게 되면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 2명이 졸업을 앞두고 목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결단하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명은 40일 마치고 우리들 곁으로 돌아왔는데 다른 친구는 40일을 3일 남겨놓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금식 기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연습이 바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준수와 함께 금식 기도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금식 기도에 관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금식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금식 기도의 날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고 실천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은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날은 모든 그러니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금식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You must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진정으로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는 이 근본 목적도 공동체나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정황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금식이 행해졌습니다만 그 기본 맥락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죽은 사람 앞에 애곡하면서 그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회개 말고도 국가적인 위험, 전쟁, 전염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려면 당연히 죄부터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지금 1년 이상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비상시국입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총과 칼은 눈에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전 인류가 꼼짝 못하고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역병의 비상시국 앞에서 교회와 온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방종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인간이 모든 이 편리만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 훼손했던 것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과 교만과 거짓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약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금식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돌판을 산산조각 이렇게 내게 난 후에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함으로 모두 몰살 위기에 몰려있자 3일 동안 금식하고 백성들도 함께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몰살 위기에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금식 기도는 이렇듯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의 회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금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금식은커녕 제대로 된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좋다고 하는 것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설교, 기도의 능력에 관한 이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으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비난을 하자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이 슬퍼하느냐, 신랑을 뺏긴 후에 금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애국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제자들이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온전한 금식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랑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외식적, 위선적,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말고 금식할 때는 남이 알지 못하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더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금식은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금식 기도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는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금식을 했고, 고넬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비전을 보았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금식하기로 결의하는 그런 이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걸 넘어서 악행을 모의하고도 그 일을 수행하려고 금식을 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경건마저도 얼마나 악한 일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상 성경에서 살펴보았는데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대부분 비상 상황을 만났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혹은 간섭이 절실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거나 계시를 받고자 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할 때 금식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건 또는 비상시국을 만나서 기도를 하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공평과 의를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락거리를 만들어서 즐기고 돈벌이를 하고 다투고 폭언과 폭력까지 일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금식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굵은 배를 동이고 내가 죄를 뒤집어 썼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생활을 보게 되면 차라리 금식 안 하느니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르한데 그 무덤 안에는 온통 시체가 썩어서 뼈가 뒹굴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 더러운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를 당할 자들이여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하시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홀리 거룩 그렇게 보이려고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성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어떤 이 영성 훈련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유리하는 그런 빈민들에게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적인 이 형식에만 얽매이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금식기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는 것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외식이고 교만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특별히 달랐는지 그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 무슨 뜻입니까? 아벨이 살아가는 삶이 곧 제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벨의 삶 자체가 바로 제사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어가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6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요 제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기꺼이 대접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시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이 진정으로 기쁘고 존귀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연장선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6일간의 삶도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식기도는 우리의 영성훈련에 아주 중요한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기도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비로소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사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정말 즐겁고 존귀한 날, 기뻐하고 평안을 맛보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고 상황과 관계없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거니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통해서 마음껏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